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4면 요한계시록 제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7개의 인과 7 나팔의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재앙으로 시작됐고, 여기 오늘 11장 우리가 온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11장 15절에서 15장 2절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버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오다가 물이 다 합수가 돼서 다 빠져 죽었죠. 그러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홍해 건너 쪽에 가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애굽 백성은 아무리 따라와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것처럼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홍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홍해 바다 건너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건너갔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 15장 여기 2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던 용과 그죠? 뱀과 그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다시는 괴롭힐 수 없는 사단들을요 놀리는 그런 어린 양의 노래,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때 여기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노래 내용이 주 3절 끝에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고 하나님을 믿고 참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오직 주만 거룩한 이시니이다. 주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구원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거기 15장 4절 끝에 믿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거기다가 19장으로 원래 적어놔야 됩니다. 4절 끝에다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15장 1절을 보면은 앞에 12, 13, 14장을 우리가 봤는데 그 14장의 연장선상에서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한 불신자들이 땅에 남아서요. 일곱 재앙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5장 1절 끝에다가요. 15장 1절 끝에는 어디로 가느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여러분 15장 1절 끝에다가 16장 원래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15장 5절로 갔다가 16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15장 1절에다가 16장 1절로 그렇게 적어 놓고요. 15장 5절을 먼저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요. 2일 후에 15장 5절 2일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나라의 성전 문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천사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해 주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시작될 때 일곱 개 인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또 일곱 나팔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곱 지금 진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진노의 대접은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건너편에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 머리 위에요.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을 부을 겁니다.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은요. 16장의 1절부터요. 쭉 붙게 됩니다. 그건요.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머리 위에 붙게 되는데 다 죽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그냥 죽고 끝이 아니라 죽어서요. 고통받으면서요. 세세토록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진노를 들고 이 땅의 천사에게 그 금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뭐냐 합니까? 화입니다. 화.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말은요. 이게 이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내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장 1절에 자, 진노를 보세요. 요한이 들으니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 그 일곱 천사는요.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부어 담고요. 그 흘릴까봐 살살 들고 내려오는 그 일곱 명의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요. 땅에 쏟으라. 그 땅 동그라미 쳐요. 땅. 땅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믿는 자는 전부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만 남아있는 이 땅인데 이제 이 땅을요. 여러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땅에다가요. 땅을 신으로 섬겨. 왜냐하면은 땅에서요. 먹을 게 많이 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요. 땅을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신 밝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안 들어봤어요? 정월 대보름 되면은 땅 밝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여러분 어떤 세계에 가도 여러분 땅을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요 일곱 대접을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땅에다가. 잘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부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땅에게 감사하면요 그게 심판입니다. 땅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라는 자연 어떤 해와 달과 별과 바위와 뭐 물과 그죠? 이런 것들을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여러분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첫째 천사가 땅에 가서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면 여기는요 다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거기 없어요. 믿는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천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여러분 신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진노의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몸에서 나서요 괴로워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둘째 천사 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 바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바닷가의 어부들은요 뭘 섬겨요? 바다를 신 포세이돈 그거요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뭐 여러분 음식점에 가니까 커피점에 가니까 포세이돈 있죠. 그 바다의 신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이름을 그따다가 포세이돈 그래 해놨는데 이게 바다의 신입니다.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름을 간판 쓰면요 내려버리고요 여러분 이름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거나 이름을 쓰고 장사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다의 신 가게 이름 그리 써놓고요 가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바다에 여러분 그 사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뱃머리에 여러분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고사 지내고요 그 바다의 배의 사람들은요 그 대에다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뱃머리에다가요 그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죠. 풍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문화가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 준다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갔는데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요 사실은요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제사 문화 이런 거 있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제사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래서 죽은 영혼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의 이름으로 숨어 있는 그래 바다의 풍어제 같은 거 이런 거 전체 다 잘못된 것이다. 바다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여러분 해산물을요 먹으면서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요 그 바다의 신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서양에 가면요 바다의 신이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요 아들 신도 있고 엄마 신도 있고 그죠 누나 신도 있고 여동생 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알아보다가요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섬긴 사람들을요 죽여버리려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러면요 바다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또 보세요. 6절 올라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거기다 세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강도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젖줄이라 그러죠. 에? 그 젖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요 모든 사람이 산다. 그 애가 엄마 젖을 먹어야 살듯이
나일 강물을 먹어야 아니면 한강의 물을 먹어야 여러분 큰 도시는요 전부 다 강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강 주변에 살아도요 한강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무속하는 사람들이요 강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죠? 바다에 가면 용왕이고 그죠? 그렇게 이런 전부 다 신들을 섬기는데 그 물 거는 거기도요 물이 여러분 뭐 낙동강의 발상지가 저기 어디 경북 어디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요 가면요 이 낙동강의 근원지 해가지고 그 어디 표시를 해놓고 그 어떤 여러분 종교인들이 가서요 거기 가서요 굿합니다. 푸닥거리하고 그런 데를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요 강과 물 근원에 갖다 쏟아버렸어. 그걸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겐지스 강가에 가면요 강을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요 강에다가 그대로 그냥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불로 태워서요 거기 화장을 하죠. 그 장례를 지내죠. 거기 가서 또 목욕하고 그죠. 죽은 시체에 떠내려가는 물에 목욕하고. 소도신으로 섬기는데 그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왜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 멍청한 사람들이 여러분 땅을 신으로 섬기거나 바다를 신으로 섬기거나 강과 물 근원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압니다. 그죠? 자 그들이 그죠? 물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와서요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요 가서요 절을 하거나 우상 이런 걸 섬기면 선지자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런 거 하면 된다 해요 못한다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선지자가 와서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니까요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자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죠 죽여서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이 진노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요? 여러분 목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요 불신자가 그 목사를 죽였어. 그래서 목사님이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를 죽였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이런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집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요 불신자 부모나 불신자 가족이요 죽일라 그러죠. 그죠? 심지어요 때려서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 어린애가 예수 믿으면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렇게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를 가지고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7절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맞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땅한 걸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 그죠? 자 넷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 거기다가요 해 거기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그냥 자연과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요 태양 저거 하나만 해도요 에너지가요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석유가 없어도요 태양 에너지로 차가 가죠.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해가 있어서 모든 생물이요 저 해 하나 때문에요 강합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가 신이다. 일본 사람들도요 태극기에 해가 그려져 있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려놓은 태극기 거기는요 자기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 만들려고 온 세계를요 자기 나라 만들려고 그래서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태극기에 해를 그렸어요. 그 도둑놈입니다. 힘보고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야망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해를 쏟았는데 해가 근세를 받아 사람을 불러 태워. 왜요?
해를 섬긴 사람은요, 해 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맞게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저 지리산에 어디 바위 밑에 가서요, 바위를 보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바위 밑에 가서요, 비나이다 할 때 바위가 굴러가지고 그 사람 죽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를 섬기면요, 해가 뭐가 된다고요? 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요, 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 맞게요, 심판을 합니다. 자, 넷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해에다 쏟음에 해가 근세를 받아서 해를 섬긴 사람을 불을 태워 죽이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 죽는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 그래 여러분, 해에 타 죽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욕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해를요,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가면요, 정동진, 여러분, 그 동해 바닷가에 가서요, 해를 보고요, 허리가 뿔라지도록 절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해에게 절하다가요, 허리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을 때는요, 모르고 해도요, 죄입니다. 그죠? 10절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래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짐이다. 그러면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백두 혈통을 타고났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두산 전기를 타고났다. 신의 성품을 타고났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여러분 그게 신입니다. 거의요. 북한에서는요, 지 스스로.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런 왕의 자리에, 그죠? 짐승의 왕자에 했는데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죠. 인도도. 그죠? 코브라를요, 자기 조상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캄보디아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뱀이 인간을 도와줬다. 그런 낭설이요, 그 캄보디아에 가면요, 많습니다. 그래 걸도 뱀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했는데 그게 여러분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왕의 의자가요, 용상입니다. 용상 들어봤죠? 여러분, 왕이 입고 있는 옷이요, 골용포입니다. 그죠? 곤색으로 되어 있는 용포야. 그게 골용포입니다. 왕이 입은 옷이요, 자주색입니다. 감색. 그래서 그 곤자가요, 그런 겁니다. 골용포. 그 왕들이 여러분 앉은 상은요, 용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우상을요, 짐승을요, 여러분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고대 왕의 자리가요, 여러분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왕자에 앉은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전부 다요, 우상의 품에 앉아 있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그 지금도요,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요,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왕은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권력이라는 게. 그 권력이 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힘을 가진 정부, 힘을 가진 나라, 이게요, 사람을 여러분 괴롭힙니다. 권력을 가지고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그 짐승의 왕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왕을 못 해먹으니까요, 하나님을 욕해요. 자, 또 그 진노의
이 대접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여러분 저 앞에는 물이고 여기는 강이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그죠?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시대 때는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이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그 말은 원래 마르는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전쟁이 나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우기를 피해서요 금기에 마른 시기에요 강들이 말랐을 때에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는 지금은요 미사일로 쏘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지만 고대 사회는 강물이 말라야 돼.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말들이요 그 마른 강을 딛고 건너오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주변 나라를 딱 끌어모읍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는 나라가요 공산주의 여러분 뭐 김정은이 한테까지 미사일 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건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싸움을 하는 것은요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집안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싸움에는요 누가 개입된다고요? 사단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요 점점 더 강도가 더 심해져서 큰 전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만 남아 있는 땅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나중에 16절에 가면 이 세 영이 히브리 어로는요 아마겟돈 했는데 우리가 영화 아마겟돈이 나왔죠. 그 인류의 마지막 여러분 불신자들과 불신자들끼리 싸워서요 다 죽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마겟돈 말은요 하르머깃도를요 아마겟돈입니다. 하르머깃도 머깃도 평야입니다. 머깃도 평야. 그래 그 엄청나게 늘은 머깃도 평야의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늘은 평야에 온 세계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아있던 불신자들이 그쪽으로요 전부 다 불러내서요 거기다가 전쟁이 나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거기 매장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그 17절은 우리가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는요 공중에다가 확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 공중에도 공기 중에요 아무런 여러분 뭐 어떤 재앙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요 급격하게 움직여도요 여러분 엄청난 비나 천둥이나 벼락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을 공중에다가 확 뿌리니까 이 공중에서요 엄청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다. 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 18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면서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호로요. 아까 보니 그쪽으로 여러분 하르머깃도 아마겟돈으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이 다 모여서요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이고 심판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어떤 핑계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 외에
형벌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한 믿음이 바로 서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할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또 건강한 동안 또 우리에게 손에 물질이 있는 동안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